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이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복음과 치유입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냐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즉 복음과 이 율법 사이에서의 어떤 그 균형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만유의 시작점도 그리스도고 모든 만유의 종착지도 사실은 그리스도거든요. 정리해보면 만유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핵심 그 에센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오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요즘 우리 보는 성경으로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실상이 영어로 원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니까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맞냐, 율법이 맞냐, 행위가 맞냐, 죄를 그럼 지어도 되냐, 이런 논쟁이나 이런 일희일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림자에 속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자칫 이러한 논쟁과 갈등의 구조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그 실체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를 사실은 놓치게 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 목회자나 특정 교단에서 강조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나는 9개를 지켰고 너는 6개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그래도 더 괜찮은 죄인이다 얘기해봐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림자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맞냐 헬라인이 맞냐,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자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주인이냐 종이냐, 높고 낮음,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그 다음에 어떤 선민의식, 이런 거를 아무리 가져다 놔도 결국은 그림자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과 많은 혼란이 가중되는 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리셋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돼요. 사실은 A가 잘했다, B가 잘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를 100개 졌든 다른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매주 화요일날 이 오후 2시에 우리에게 이 만남을 주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이 종교화되고 타락하고 몰락하면요, 또 소수의 이 오직의 언약을 회복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역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많은 위기, 갈등, 혼란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기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또 반대로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히려 작아 보이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참된 올바른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때 우리 이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통로로 우리와 관계된 많은 현장 속에 이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은 일단 다 살리는 거다. 모두를 살리는 게 복음이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은 죄인, 좀 더 나쁜 죄인,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인의 신분으로서의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어찌 보면 맺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많은 죄가 팽배한 이 시대에 이 시점을 두고서 우리 자신에게는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살리는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과 치유의 순서 등을 보여주셨는데 먼저로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자신에게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겠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는 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체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자신의 이 마음과 생각도 바꿀 수 없고요. 현장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의 종도 변화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든 전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이죠, 사실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많은 이슈가 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뭡니까?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힘을 얻고 치유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와 많은 응답과 축복이 네 삶의 열매 맺어지기를 나는 간구한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한 주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치유법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치유법이에요.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것도 잘못됐죠. 의사와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잘못된 치유법이고요. 미신에 의존하는 방법도 역시나 잘못된 치유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이슈들을 두고 이 부분이 저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비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병의 원인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됩니다. 여기 교재에는 생리적인 것, 과로와 연령, 실수로 인한 것, 우리가 실족했거나 술에 취해서 방탕한 것,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또 죄로 인한 병도 물론 있죠. 원죄로 인해서 오는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던 뿌리가 되는 그 병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또 조상의 죄,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남겨진 것들이 또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자범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과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문제와 병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를 막 해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7절에는 그러면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라. 또 육신의 이 질병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만일 이 마태복음 12장 26절로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처럼 결국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병에는 한 가지 답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인 것 같아요. 서두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말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틀린 길로 가는 것이 복음적이다? 이 말도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완성자요 맞춤표가 되어주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와 이런 가십거리들을 두고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멈춰놓고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내 삶이 지금 같이 합하여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아마 빠른 답이 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 중심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정말로 참된 예배가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기도할수록,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해 볼수록 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 심부름하는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더 깊은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과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혼자 계실 때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배가 중요한 걸 어떻게 모릅니까? 우리가 중직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일까? 그 근본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나는 어떤 답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가? 한번 한 주간 좀 곰곰이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더 이상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한 주간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림자 되는 율법이 아닌 그 그림자로서 예표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논쟁과 많은 갈등과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두고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직 나에겐 예수만이 답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이 복음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